감사합니다. 금요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영혼을 위하여 우는 마음 주시고 또 영혼을 위해 섬기는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금요일 마치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입니다. 힘들다 그런데 기쁘다 5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말씀이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마치는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새벽에 눈 떴더니 비가 왔더라고요. 근데 오늘 좀 고뇌서 나오는데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딱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했고, 비가 또 그쳐서 자전거 타고 와서 감사했고, 또 교회 왔더니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했고, 되게 부족한 것도 많게 느껴지는데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또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감사로 마치는 금요일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팟빵으로 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10장 12절로 오늘 말씀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이스라엘아. 변화가 되어지는 걸 잘 못 느끼시죠. 말씀이 계속 반복되니까. 근데 오늘 이전에 없던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람은요, 살면서 한 가지 이름만 갖고 사는 게 아니죠. 직장에 나가면, 학교에 가면, 또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주변에 다 부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 나를 향해 하나님만. 그래서 교회에서만 또 여러분 불러주는 거 있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이런 게 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불러주시는.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불러주던 그런 거. 부모님이 저 아직도 그래요. 가끔 목사라고도 하지만 이 박사. 저 어릴 때 박사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만 불러주는 이름. 여러분 그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러주시는 호칭, 애칭. 이스라엘아. 그럼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 야곱이 바보 같았죠. 욕심쟁이에다가 아주 사기꾼,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이 될 거야. 이제 새로워졌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아주 그냥 거지 같고 바보 같고 광야길 지날 때도 맨날 하나님 속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아. 여러분이 실수하고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아 불러주시는 거죠. 아직은 이스라엘이 안 됐는데 이스라엘이 되어간다는 것이고 정말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칭, 호칭, 이스라엘은 이걸 붙잡고 사는 거죠. 우린 이스라엘이 될 거야.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 만들 거야. 그래서 진짜 나라 이름도 이스라엘이잖아요. 나라 이름도. 그걸 그때부터 지금까지 붙잡고 사는 민족인 거죠.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호칭, 애칭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불러주시는 이름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뭐냐면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누우며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근데 믿음이 없는 분들을 보면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자기 요구밖에 안 해. 애들 길러보면요, 다 지들밖에 몰라. 언제쯤 부모가 원하는 걸 알까? 죽고 나서도 모를 것 같아.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믿음 생활하면서 이걸 좀 발견하고 이거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이게 사명이죠.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경외하래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도를 지키고 또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모세가 잔소리처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내 삶에 모세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인생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모세 같다면, 교회 리더들이, 선생님들이 모세 같다면
어떤 일만 있으면 찾아와가지고 야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래도 말씀 지키고 살아야지. 그래도 예배해야지. 이걸 쉬지 않고 잔소리처럼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왜? 그 사람이 싫어하니까. 인간적으로만 잘 지내려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잘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요 진짜 가까운 분들 있으면 세게 얘기해주고 싶어. 정신 차려요. 정말 예배 잘 드리십시오. 다른 거 하지 말고. 저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요 다 날아가더라고요. 정말 살 길은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선택은 예배인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뭐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 왜 하나? 오늘 새로운 단어가 또 등장하죠. 야 모세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걸 막 퍼올리지?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끌고 다니면서 괴롭히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믿음 생활 왜 하나? 네 행복을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막 도를 지켜드리고 그러면 하나님만 기쁜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잘하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저 목회 왜 합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왜 해요? 권사 직분, 뭐 주신 직분들 행복하기 위해 하라고요. 근데 이걸 잘하면 행복해진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 하는데 괴로워. 막 신앙생활 하는데 신학교 가갖고 막 괴로워. 막 전도사 하랬더니 괴로워. 그럼 하지 마.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 행복해야죠. 믿음 생활이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오늘 다 이 모세가 얘기하는 거. 네 행복을 위해 믿음 생활하라고. 행복하게 새벽 예배 오십시오. 행복하게 하고 남을 위해 하지 말고 부모님을 위해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진짜로 깊이 제대로 하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복이란 뭐냐? 행복을 이 사손, 이 소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환희,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의 궁극은 기쁨이에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예배, 하나님 제대로 환희를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한대요? 기뻐한대요. 이게 행복인 거죠. 나 오늘 되게 행복해. 오늘 또 예배하네. 야 교회에서 사네. 이게 행복인 것이. 이게 행복한가? 내 영혼이 기쁘대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시고 맨날 구원의 옷을 입히고 겉옷을 입혀주시고 신부를 치장하듯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런 기쁨이 있나? 예수 믿고 행복한가? 왜 저분은 끝까지 예수 믿지? 요즘 미래 교회 뭐 이런 거 공부하고 이런 책들 보니까 10년 안에 여러분 젊은이들은 전멸입니다. 지금 교회 나오는 40대 있죠? 여러분들끼리 믿음 생활해야 돼요. 같이 늙어가고. 애들 안 나와요 이제. 이게 데이터예요 데이터. 이제 중고등부 애들 교회 안 나옵니다. 종교 자체가 없어. 전도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연합집회를 갔더니 찬양 인도를 하는데 코로나 전만 해도 청년들이 와서 찬양했다고요. 교회들마다. 이제 교회 특성 자체가 없어요. 10번인가 예배를 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성가대를 안 세운다고요. 옛날에는 낮에도 세웠거든요. 그럼 왔다고요. 안 와. 그리고 교회들이 절반이 미자립이야. 43개 교회인데요. 20개 교회 정도가 미자립입니다. 그럼 위에 몇 개 교회는 커. 근데 다 할머니야. 그래서 오지도 않아. 찬양 인도도 다 할머니가 해. 진짜예요. 모이는 분도 다 할머니야. 강사 목사가 제일 젊어. 57세인데. 이런 세월이 옵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교회 흰머리들만 있게 될 것이다. 큰일 났다. 근데 그분들이 왜 교회 오를 이유는 행복하니까. 왜 애들이 교회를 안 오냐? 교회가 안 행복한 거죠. 맛을 모르니까. 예배의 맛. 기쁨? 어려부터 이거 훈련을 안 했으니까. 가나안이 이렇다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면 니네가 행복할 게 되게 많다는 거죠. 뭐예요? 세상적인 거, 육적인 거. 그래서 애들이 행복에 빠져버렸어. 근데 이건 가짜죠.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고 어느 때 깨달아요? 병들었을 때, 다 잃어볼 때, 나이가 들어서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럼 젊었을 때 그렇게 좋았으면 평생 그거 하고 살아야지. 나중에 깨닫잖아요. 이거 갖고 못 산다는 거를.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나이 50쯤 됐는데 이제 장가 가고 싶대. 이제 왜 장가를 안 갔나? 구속받는 게 싫어서. 근데 이제 한 여자한테 구속받고 싶대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50이 돼서 깨달았어. 아, 진짜 깨닫지. 최고의 구속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나 힘으로 다 못 사는 것이죠. 이걸 그때 깨닫고. 근데 어려부터 이거를.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기 하나님 주신 행복은요. 이런 환희 기쁨을 넘어 토부로 넘어갑니다. 토부. 이런 단어는 외우셔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복. 이게 토부거든요. 복. 근데 하나님만 주시는 것. 최고의 기쁨. 이 토부는 뭐냐면 재앙 이후의 승리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 행복은 재앙 가운데 재앙이 끝나고 그 다음에 축제를 여는 삶이 되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넘치고 맨날 막 물 쓰듯이 돈을 쓰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고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 내 삶이 저주야. 여기 지금 종이야. 내 삶에 지금 재앙이 가득해. 근데 이게 끝나고 축제를 여는 거. 누가 그랬어요? 욥. 이걸 끝났죠. 다윗과 같은 인생. 이 사람들도 지금 애굽에서 종으로 있다. 가나안 들어가면 존재가 바뀌죠. 근데 이 사이에 이 지금 재앙이 복으로 바뀌는 사이에 이 통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주가 행복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이게 복. 니네 지금 이 애굽 생활 끝났어. 가나안 들어갈 거야. 하나님 너희들 주권을 주실 것이고 자유를 주실 것이고 지금 복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로가 오직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요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신학에 오면은. 그래서 우리의 행복의 통로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내 삶에 말씀이 없어. 그럼 재앙이 끝나지 않는 것이죠. 재앙이 끝나지 않아. 그래서 오늘 네가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구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해지려면 말씀을 지키십시오. 행복해지려면 말씀을 붙잡고 사시고 행복해지려면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성도의 행복은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께 속했대요. 모든 것이. 모세는 이런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쓴 말 한 줄 한 줄이 이건 삶을 압축해 놓은 시와 같아요. 한 줄 한 줄이.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애들 이름 나면 그런 거 뭐 생각하잖아요. 애 이름 나면 뭐라고 지을까 그래서 첫째 아이를 나면 시라고 지으려고 그랬어요. 시. 둘째는 동주, 윤동주. 그래서 애가 시처럼 살면 좋겠다. 수많은 단어 중에 한 단어씩을 모아서 여러분 한 줄을 쓰고 그 줄들이 모이면 행들이 모이면 한 연이 되잖아요. 그 연들이 모이면 시가 되고 그래서 하루하루 시를 쓰듯이 그게 모여 1년 되고 그 1년들이 모여 인생이 되고 시처럼 살면 좋겠다. 근데 둘째 나면 동주, 윤동주처럼 막 그래서 어디 가서 부흥회 때 시와 동주 얘기했더니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시와지구 같아요. 시와지구. 그래서 안 되겠다. 나중에 이름을 바꿨거든요. 근데 이 보니까 모세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한 줄 한 줄이 시야.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뭘까? 여러분 세상 모든 건 다 하나님께 속했죠. 이게 믿어지세요? 하늘도 땅도 만물이. 근데 너네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 속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규례를 지키면 네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죠. 교회를 다니긴 다는데 입으로만 다녀. 입으로만. 마음은 하나님을 주지 않아. 머릿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없어.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입으로만.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지켜. 죽어. 말씀으로 살아. 그럴 때 하나님께 속한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내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어제도 길을 저녁에 약간 좀 나가서 걷는데 길바닥에 고양이가 누워있더라고요. 되게 이뻐. 그러나 주워오지 않죠. 내 거가 아니니까. 고양이도 알아요. 저 아저씨랑 나랑 아무 상관없는지. 지나가도 한 50cm 가까이 갔는데도 그냥 자빠져 자더라고요.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이런 거죠.
근데 예전에 강아지 길러봤거든요. 나에게 속하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돈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거야. 우리 교회 하나님 것 되게 만들려면 말씀 열심히 지키는 거죠. 예배하고 지시하신 대로.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거 만들려면 기도한다고 하나님 거 됩니까? 하나님 가지세요 그런다고? 말씀을 지켜야지. 애가 맨날 말씀 떠나 살면 탕자인데. 그래서 이삭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거 하자. 그러니까 내 거를 만들어 하나님께 속한 거 대놓고 인생을 시작해야지.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이거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네 하나님 거 먼저 내거라. 그래야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복을 주죠. 아니요, 대학 가고 하나님 거 될게요. 아니요, 취업하고 돈 좀 벌어놓고 하나님 거 될게요. 옛날에 저 목회 시작할 때 그런 거 있었어요. 목회하면 상가 교회 임대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자기는 돈을 벌어놓고 목회를 하겠대. 그래서 돈부터 번 거야. 나중에 목회 못하죠. 예전에 성공시대에 있었습니다. IMF 때. 그때 본죽 뭐 나오고 그랬잖아요. 거기 속에 성공한 사람들. 누가 나왔냐면 미국에 비타민 왕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비타민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요. 건강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미군이 6.25 때 이 사람을 고한데 입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믿음을 가르쳤어. 그래서 이분이 커가지고 교회 한국에서 뭐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가 됐어.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 가서 이 사람을 초대해서 미국 가갖고 이제 목사 신학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미국 갔는데 너무 가난해. 한국에서는 예수 믿고 살았는데 뭐 교역자도 하고 미국 가니까 너무 가난해서 알바로 비타민을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버네. 조 단위로 벌었을걸요. 그래서 목회 간두고 비타민 왕이 되었습니다. 그게 성공시대 나오더라고. 보다가 꺼버렸어요. 저건 성공이 아니지. 비타민 왕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먼저 되라는 거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그래서 시작이 말씀인 거고 오늘 눈 뜨고 하나님께 속한 자 되게 하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되겠구나. 항상 애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왜 망하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너만 안 속했어.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야. 행복하기 위하여 붙잡아라.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 거 되면은 우린 행복한 거야. 이게 하나님께 구속이 얼마나 여러분 기쁜지 아십니까?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조상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거 되니까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거 됐더니 그들에게서 나온 너희가 하나님 거가 된 거야.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부모일 때.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거 된다니까요. 내가 우리 애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 너네 하나님 거 되게 해줄게 내가. 그리고 내 생명 다하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려주지 못한 뭐 세상적인 뭐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이 가나안 들여보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거 다 알았어. 말씀 지키면 나 하나님 거 된다는 거,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근데 문제는 마음이 걸리네요. 조건이 아니야.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 하기 힘든 게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대학을 못 가서 못합니까? 정말 가난해서 못하고 병들어서 못합니까? 아니죠. 마음이 그런 거지. 마음. 사람 마음이요 되게 그래요. 자기가 망해도 원래 나는 실수해서 망한 거고 난 되게 대단한 사람이야. 마음이 교만합니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다 보면 사람들 마음이요 완악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목이 곧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에 할례를 바르라는 거예요. 교회 믿음 생활이 어떠합니까? 애들이 중학교 갔더니 학교 생활이 힘들대요. 뭐 여러 학교에서 초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오잖아. 다 스타일이 틀리잖아요. 왜 힘든데? 다 지들이 잘났대. 1학기 때 조용합니다. 왜 중학교 1학년 오면요. 중학교가 겁나. 옛날에 들어봤거든.
막 2, 3학년 일진도 있대. 막 그러고. 근데 1학기 딱 맞춰보니까 만만하거든. 아, 이제 다닐만해. 그러니까 1학기 마치면 학폭이 많이 일어나죠. 애들이 죽는 애가 하나도 없어. 다 살아갖고 지가 잘났대. 그런데 집에서 다 그렇게 길렀죠. 네가 제일 잘났어. 네가 제일 잘났어. 그래서 선생님도 막 칼 갖고 덤비고, 요즘 뭐 어린이집에도 엄마가 똥기저귀로 선생님 얼굴 싸대기를 때리고, 막 애가 가위로 선생님 찌른다고 다니고, 초등학교 1학년이 전부 다 왜 그래요? 안 죽으니까. 그런 애들이 커서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봐. 안 오면 좋겠어. 그런 애들이 교회에 되게 많아서 100명이 모여봐. 전부 가위 갖고 똥기저귀 싸대기 때리고 유모차 부대. 그건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쓰레기들을 모아놓은 것이지. 옛날에는 그게 부흥인 줄 알았어. 그런 사람들 많이 모아놓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도 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나랑 케미 맞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나하고만 맞으면 되게 짝짝꿍 될 것 같아. 근데 교회 오면 그런 사람이 없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너 죽으라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이유는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힘든 부분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너 그거 죽어. 이런 거죠. 교회 왔는데 되게 힘들어. 저도 부목사 갔더니 힘들더라고요. 교육 전도사 때도 힘들었어. 근데 요즘 안 힘들어져요. 어느 때 안 힘들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사람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걸리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부분이 내가 안 죽은 거예요. 그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못 받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2장 17절부터 읽어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게 뭐예요? 지금 모세의 후손들 아니야. 이것들이 가가지고 이 말씀 율법을 붙잡고 유대인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이 모세가 줬던 율법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이 자의 빛이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지들 스스로 율법을 너무 잘 지켜서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네는 막 교사라는 거야. 몽학 선생. 그런데 너희는 어쩌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24절 보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자기네는 율법을 되게 잘 지킨대. 근데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 때문에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당하신대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이들은 나 이거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스스로 선생이 되는 거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스스로 선생이 되는 거예요. 난 이거 잘 지키는데 왜 너는 못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남 잡는 거죠. 목이 뻣뻣해져. 율법을 지킬수록 목이 뻣뻣해져요. 그리고 너는 왜 못 지켜? 나는 잘 지키는데.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할례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을 안 지켜. 그래서 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28절 보니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유대인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껍데기 유대인과 내면적 성령 받았다는 건 내면적 성도가 되는 거예요. 껍데기는 되게 잘 지켜 웃고 막 지킬 건 다 지키는데 마음엔 할례를 받질 않았어. 목이 뻣뻣해. 거꾸로 하려는 거죠. 겉은 좀 부족해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킹 오브 더 킹, 왕 중의 왕. 어제 인터넷 보니까 뭐 정리하다가 보니까 남미에서 외계인 공개했더라고요. 외계인이 조그매 이티같이 생겼어요. 진짜 1800살이래요. 1800살 미라 이렇게 봤더니 외계인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 외계인이 있는 게 뭐가 이상한가?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다른 별에도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이런 거죠. 그 어거스틴의 시간론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뭘 창조하셨어요? 시간. 시간 안에 만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시간이 있는 곳은 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입니다. 우주에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하나님이 창조한 공간이지, 거기도. 그럼 거기도 생명이 있을 수 있겠지. 우리가 무지하고 지식이 짧아 정보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럼 더 너머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외계인이 신이라고 믿는 거죠. 탐 크루즈 같은 아저씨. 그분은 외계인을 믿잖아. 그래서 영화배우로 배운 돈을 전부 그런 단체에다 기부하죠.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1800년 된 1800살이래. 진짜 쭈글쭈글 하더라고. 그 외계인은 오래 살아. 아, 만약에 지구에 와갖고 도와줬어. 그들이 피라미드를 지었어. 그럴 수 있지. 그들이 뭘 하고. 그런다고 그들이 신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 외계인이야.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랑 다른 존재가 나타나면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입니다. 외계인 아무리 발견된들 외계인이지 뭐. 그 외계인이 하나님이야? 아니지. 그것도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지. 그렇게 딱 정리하면 외계인 갖고 시험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어쩌라고. 그냥 여기 우리가 아는 동물 가운데 발견되지 않은 동물과 같은 개념인 거지. 아, 새로운 피조물이 있구나. 바닷속에 들어가서 몰랐는데 아, 이때 그럼 우주에도 뭐 저기 저 별에 있네. 그러면 되죠. 근데 발견해놓고 그게 우상이 되고 아, 저 존재가 신인가 봐. 1800살 먹고 죽는데요. 근데 걔는 왜 1800살 살지? 이런 거예요. 지구의 자전과 속도와 이 중력은 우리는 딱 120년 사는 정도의 수명이야. 근데 거기는 자전이 느리고 예를 중력이 그래서 거기는 시간대가 달라서 그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거를 뭐 신이다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죠. 야, 가나안 들어가면 니네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존재들을 만나게 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면 야, 하나님보다 이게 더 세네. 그럼 그걸 주로 잡고 우상 붙잡고 바알 붙잡고 그러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짜야. 이런 충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가나안 들어가서. 야, 요즘은 뭐예요?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 구테타로 일으킨 왕자 있잖아요. 30대. 그 다 숙청하고 재산이 뭐 몇백 조래. 그 사람은 뭐만 연구해요, 지금? 오래 사는 거. 유전자 조작. 그 황우석도 데려갔잖아요. 막 이렇게 해서. 진심이래요, 오래 사는 게. 그럼 그걸 딱 보니, 야, 이게 신인가 보다. 가나안 가면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야, AI가 이제는 뭐 이런 걸 해야 되나 봐.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은 하나님 뿐이시고, 진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신중의 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가나안 들어가서 충격 먹지 마. 그런다고 그거 다 신 아니야. 나 우주선 태워갖고 아무리 저기 보내서 외계인 만나봐. 내가 신이라 그러나. 그건 그냥 피조물일 뿐이지. 이런 믿음. 이거 신 아니야. 되게 어려운데 갑자기 야, 이게 투자하면 이게 신인가 봐. 뭐 부동산 하면, 뭐 이거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갖고 별 이상한 거 우상들 붙잡고 사는 것들 쫓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이셔. 신 가운데 신이야. 이거 붙잡고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요. 뭘 받는데요? 뇌물도 받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 조금 더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신대요. 이 얘기를 왜 하시나?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가면 외모를 보고 그 신들이 그렇게 해준다고요. 신들이 뇌물도 받아. 근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셔서 과부와 고아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돌보지 않는 연약한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그네가 되어지지 아니하였더냐? 나그네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떡과 옷을 주시지 아니하였더냐? 하나님은 이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나그네를 사랑해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아되고 과부되고 나그네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데도 고아 같을 때가 있어. 그럴 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남편이 있는데도 과부 같을 때가 있어. 그런 분들 계시죠? 사는 게 인생이 나그네 같아.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야 니들이 고아 마음을 아니까. 그래야 니들이 과부 마음을 아니까. 그래야 나그네 마음을 아니까. 저도 예전에 목회를 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 신분들 마음이 어떤지 알아. 제가 경험한 게 있어. 그래서 그분들 마음을 알아. 근데 경험하지 못한 건 모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걸 기억해.
이런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의지해 그 이름으로 맹세해. 그 나중에 하나님 뭐가 돼요? 이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내 삶이 전부 하나님으로만 사는 거야. 눈 떠도 하나님이고 밥 먹어도 하나님이고 직장을 가도 하나님이고 내 삶이 고와 같고 막 나그네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전부 하나님으로만 사는 거야. 그럼 내 삶에 뭐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 경험되어지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그럼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길을 지나면 마지막은 불평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찬송했나 봐요. 야,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해 행하셨느니라. 이런 거죠. 믿음 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하나. 잘하면 찬송해야죠. 죄송해요. 가끔 이런 생각해봐. 여러분들 자녀들 있죠? 자녀들에 소망이 되게 클 거야. 엄마들이. 근데 걔가 내년에 대학을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하나님 찬양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되게 많이 했는데 아 좋아 한 번은 괜찮아. 내년에 또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 다음에. 찬양할 거야? 안 할 거야? 좋아 3수까지 가자고.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좋아 4수까지 가. 그러다가 포기했어. 하나님 찬양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생각하고 사세요. 생각하고 사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 번 기도한다고 대학을 붙여주실지 안 붙여줄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력대로 될 거야. 실력대로 될 거고 어떻게 하실 거야? 물질의 문제가 되게 많아. 근데 한 번에 안 풀려. 내 계획은 금년 안에야. 근데 하나님이 내년까지 가라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년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각하고 사십시오. 왜 다 여러분 기준이어야 되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찬송할 수 있나? 그래도 하나님 찬송할 수 있나? 그런 세월을 산 거죠. 애굽에서 430년. 말이 쉽지 430년이야. 출애굽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는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대. 듣기는 되게 쉽지. 어려부터 말씀을 들어서 75세인데 99세가 돼도 안 주셔. 그냥 하나님 찬양할 거 안 할 거예요. 그냥 자유해지시라고. 그걸 내려놔. 애들 문제를 그냥 내려놔. 그럼 자유해진다니까요.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물질도 내려놔. 그냥 그렇게 하시려나 보다. 건강도 그냥 내려놔. 그냥 아프나 보다. 그리고 사나 보다. 그런 거죠. 그럼 뭐가 돼요?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 예전에 어떤 분이 오셨어. 근데 아이를 못 낳았어. 자기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같이 기도했는데 나는 무능한 목사가 되고 이 교회는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고 그러더니 떠나더라고. 자기 애를 낳아주게 해주는 교회를 찾아다니겠지. 그럼 가갖고 그거 기도해서 난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님이고 나머지는 쓰레기인 거지. 이런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가르치는 거. 야, 또 말씀 놓치면 뒤로 40년 가는 거야.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해 행하셨느니라. 한 모세는 이게 큰 일로 보이는데 이스라엘은 안 보이는 거죠. 광야길을 같이 지났다고요. 근데 모세는 이게 다 큰 일이야. 야, 하나님이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나 매출이 이걸 광야길 지나는데 얘네는 다 원망이야. 왜 오늘 또 만나야? 불고기가 먹고 싶다고. 왜 옷은 맨날 똑같아? 왜 맨날 여기요? 왜 그래요?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다 은혜야. 날마다 찬송해. 뭔 차일까요? 눈이 다른 거야.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말씀으로만 보이는 거죠. 말씀으로만. 애굽에서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모세는 뭐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수백만이 서 있다고 430년 동안 이 애굽에 있다가 나왔는데 모세는 뭐를 봐요? 역사를 관통하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늙은 할아버지였는데 그 이삭을 100세에 나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야곱까지 왔어. 그래야 12이야.
그 열둘이 장가들어서 70명이었다고요. 70명. 그 요셉이 와가지고 70명을 고센 땅에다가 정착을 시켰는데 430년 지났더니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다는 거죠. 하늘을 보면 이게 보여요. 근데 땅바닥만 보면 우리가 종이네, 못 먹네, 옷이 헐었네 이런 불평 원망만 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과정을 보고 역사를 보면 야, 하나님이 이거 말씀대로 정말 우리를 민족이 되게 하셨네. 이런 거죠. 우리 교회도 볼 때 맨날 뭐 비교해. 앰프가 왜 이래? 교회 뭐가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10년 만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어. 앞으로 이런 길로 가겠지. 이런 소망을 갖고 이제 권사들이 기도해. 금식시켜야지. 권사들이 이제 금식해. 권사들 순교시켜야지. 3명만 죽으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 야, 권사들이 야, 이렇게 했대. 뭐 이 과정을 봐야 되는 거죠. 과정을. 그러니까 모세는 이 과정이 보이니까 막 은혜가 넘치는 거야. 막 이 바보 같고 막 이게 이런 애들 막 수백만이 있는데 이 민족이 됐어. 야, 하나님 민족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시구나. 뭐 이 감동 이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회 공부했죠? 중학교 1학년 때 국가의 조건 뭔지 아시죠? 국가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국민. 그래서 하나님이 430만 명 400만을 만들었구나.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 법이 있어야죠, 법. 그래서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야. 법이 없는 사람들은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 이거 붙잡고 규례를,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뭐래?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법. 이게 너네 나라법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은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가나안이야. 그래서 사람, 인구, 민족, 그 다음에 뭘 줘요? 법을 주시고 주권을 주시고 영토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됐어. 그래서 여러분이 민족이 되시려면 번성하셔야 돼. 그 다음에 법을 갖고 살아야 돼. 그 다음 땅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법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아무데나 갖다 놔도 그 땅이 그 나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하시겠다는 거. 이 과정이 모세가 보이는 거죠. 이게 연륜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보이지 않은 사람은 맨날 땅부터 달래. 옛날에 땅부터 졸라 그랬더니 못 받겠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만드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이 회복이 되려면 첫 번째, 나 하나님 거야. 나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 속한 자.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병원에 한번 누워보셨어요? 칼 째고 정말 죽기 직전까지? 그때 나 하나님 거야. 그럴 때 안 죽는 이 은혜. 대학 떨어지면 애가 망하냐고. 들어간 대학도 없어지는 판에 충청도는 대학을 다 합치잖아요. 졸업한 애들 그 학교 이제 졸업증서 어떻게 띄지? 학교가 없어지는 시대가 와. 미네르바 대학 같은 그런 게 나오고 막.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려놔. 하나님 어떻게 하실 줄 알아. 다 내려놔. 이게 행복이란다. 하나님 거야. 그럼 행복하다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만 지켜. 다른 우상 붙잡지 말고. 그거 신 아니야. 외계인 신 아니야. 죽잖아요. 1800살 돼도. 하나님만. 이거 하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힘들어요. 신명기 말씀을 제가 이거 설교하다 보니까 짧게 해야 되는데, 오늘도 짧게 해야 되는데, 뭐 주시는 말씀이 기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모세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그냥 오늘 존재 자체 이스라엘이 그냥 수백만이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오늘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야, 우린 하나였어. 근데 우리가 애굽에서 400만이 됐어. 야, 광야 40년을 이걸 안 죽고 우리가 군대가 돼서 여기 왔어. 야, 그냥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냐? 여러분 사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지금? 그 험한 세월을 다 지내고 애들을 기르면 그냥 여기 오늘 예배당에 있는 게 은혜야.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하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거 은혜예요. 저 같은 자가 목회를 하고 야 이걸 애들을 기르며 야 은혜다 은혜. 어제도 교회 오는데 권사님들이 지키시고 이걸 하고 섬기는 이들이 이거 은혜다 은혜. 그냥 은혜. 근데 큰 교회랑 맨날 비교하고 우린 이것도 없어 이것도 없어. 어느 때 여러분 회복되냐면 은혜가 회복될 때 그냥 우리 430 이게 은혜야. 나그네인데 남이 보면 은혜야.
우리 존재가 됨이. 그럴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무지 힘들어. 여기 온 게 무지 힘들어. 근데 기뻐. 행복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 일터에 가서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어떻게 오늘 여기 앉아있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우리 식구가 밥을 먹고 있지? 야, 이렇게 아픈데 그래도 사네?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모세가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되시고 여호와께 속한 자 되시고 그 안에서 더 깊이 하나님께 되고 행복해지시고 그런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묻거든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니야. 마음에 할래. 하나님이 하셨어. 그리고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른 금요일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시나? 아, 나 이스라엘이지. 나 하나님 거지. 이거 깨닫게 하옵소서. 나 하나님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뭔가? 행복하려고. 행복이 뭔가? 성경이 얘기하는 토부.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욕과 같은 삶에서 하나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다윗과 같은 자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재앙에서 건져주시려고 그 행복으로 가는 길이 뭔가? 말씀. 하나님의 오직 언약. 하나님의 계명. 그럼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 들어간다. 거기 들어가는 길은 말씀뿐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는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목이 곧고 다 내가 했기 때문이고 입으로만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이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이 짧은 지식으로 정말 이 교만, 정말 이 악덩어리와 같은 내가 하나님 망하지 않고 살 수 있고 이거 다 은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됨 이 자리 서 있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은혜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힘드나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기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누리는 금요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